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 사역을 통해서 세운 교회고,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가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한 가지 염려를 하고 있었죠. 그 염려가 뭐냐면 자신이 떠나고 나면 거짓된 그러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를 떠나서 저 밀레노에 도착을 했을 때에 특별히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진리로 무장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오래 지나고 그 예배소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예배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흔들어대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당시 예배소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된 교사들은 두 종류의 거짓된 교사들이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또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두 부류의 거짓된 그러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흔들어대고 미혹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행하는 신앙의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영지주의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영을 악한 육이 가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악한 육이 영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영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사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가 이 악한 육이 선한 영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그 악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악한데 더 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악한데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방임주의, 방탕주의, 이렇게 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주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육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을 더 악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그 육을 더 악한데 자기 자신을 그 악한데 그 자기 육신을 놓으면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영주주의 하나의 부류예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금욕주의.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그래서 당시에 그 수도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육을 철저하게 금식하고 제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악한 육을 제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금욕주의가 발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악한 육을 방탕의 몸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과 또 하나는 육은 악하게 철저하게 육을 제어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 내가 마음대로 죄된 생활을 해도 뭐 잘못이 있겠냐, 어차피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바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게 뭐냐?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당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행위가 있어야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와서 막 흔들어대서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세우셨는데 그 청지기 사명이 뭐냐? 청지기 사명은 교회를 잘 지켜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후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거짓된 그 이단들이 출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거짓된 이단들이 출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고 미혹하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 이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거짓된 그러한 교사들, 이단들이 출현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후일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나, 이제 후일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거짓된 교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짓된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그 믿음에서 떠난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랬어요. 화인을 맞은 자가 미혹의 영과 거짓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양심,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무엇을 가름합니까?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능적으로 주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옳고 그름,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뭐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상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사람의 양심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야?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화인이라는 말은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낙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화인 맞은 자 말의 뜻은 사탄에 의해서 낙인을 찍힌 자. 그래서 사탄에 의해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탄의 소유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낙인찍, 사탄의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낙인을 찍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 거짓된 영이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르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예요? 반응이 나죠.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이, 그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 양심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을 전해 듣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찔림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어지죠.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 받은 자는 뭐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 어떤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어떤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막 죄를 짓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뭐예요? 양심에 뭐 받은 사람이에요? 화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마음에 뭐요? 깨름칙하고 조금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속에서 이 반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내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막 어찌할꼬 하는 그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있는 사람, 자기 욕심에 붙들리거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 내 욕심이 더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게 뭐예요?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삶. 오늘 보세요. 오늘 오전에 그 사울에게 뭐가 찾아오죠? 악령이 찾아와. 악령이 들었다.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찾아왔어요? 악령. 이 악령이 뭐예요? 어둠의 영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찾아오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그 두 가지 현상이 뭐예요? 예? 그 쓸데없는 자기 말이 입에서 말을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적인 다윗에 대한 그 질투가 생겨서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다윗에게 던지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그 사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무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배우들이 연기할 때 수만 가지의 연기, 한 사람이 수만 가지의 배역을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까? 하나의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우가 하는 일은 다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면을 쓰는 것처럼 거짓되고 유선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유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야? 외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를 주장하고 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외식적인 삶, 가면적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뭐라고 씁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남을 속인다. 나만 잘 되면 되지 하고 남을 속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중에 한 90%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같은데 나중에 보면 90%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자기 몸에 배어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면 남을 속이는 거죠. 그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응? 여러분, 거짓말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죠. 그런데 그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뭐 이걸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 하얀 거짓말. 근데 그걸 우리는 조금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을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뭐요? 외식함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악한 사단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외식하는 사람인데 그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 남을 속이는 거. 남을 속인다. 근데 남을 속이는 이유가 뭐냐? 나만 잘 되면 되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화인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혹이나 우리가 거짓말을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는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진리, 진실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게 바로 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이 뭐냐?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했느냐? 거짓말로 미혹했는데 그 거짓말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혼인을 금.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응?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나쁜 겁니까? 예?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인을 금했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했다는 거예요. 응? 혼인을 금했다. 응? 여러분, 혼인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금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가 뭐냐면,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영을 육이 가두고 있기 때문에 육을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것을 통해서 육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을 철저하게 절제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안 된다는, 결혼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그죠? 율법적인 신앙.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 뭘 하죠? 아이를 낳잖아.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육신을 가지고, 영과 육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육신이 선한 영을 가두고 있는 육체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고 해서, 아주 신성한 것이 결혼이라고 써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죠. 돕는 배필.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결혼이에요. 둘이 합하여 뭐가 될지라? 하나가 될지라. 이게 완전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온데 하나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그게 결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사람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둘이 하나. 우리의 부족. 그래서 결혼하려면 보면 상대방을 찾을 때 뭐야? 나의 부족한 반쪽을 찾아서 그 부족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예배에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혼인을 금했다는, 혼인을, 결혼하면 안 된다, 혼인을 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하는 것을 그들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교사들. 그게 첫 번째,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를 뭐라고 미혹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래서 음식물을 어떤 음식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해 놨어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별해 놨다는
그래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죠? 율법적인 신앙. 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허락했잖아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누어 놨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뭘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음식물은 다 뭐가 만들어요? 이 세상의 이 세상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서 음식도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뭐예요? 다 선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그 선한 것을 사람들이 악하게 그 선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악해진 거지, 실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선하게 만든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악한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악하게 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 어떤 음식물도 우리가 감사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은 두 가지를 지금 금한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 중에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된 거예요. 그런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정확한 규정이 뭐예요? 혼인을 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최초에 질서를 세웠는데 그 질서가 뭐냐?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예요. 둘이 하나가 될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혼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음식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야 돼요.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에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큰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다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막 작동되면 무너질 리가 없죠.
그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정상적으로 내 삶 속에서 작동되지 않으니까 삶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되지 않은 결과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여야 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이면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뭐예요? 진리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되어서 그 진리가 나를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 그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시선을 힘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두는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고 우면하지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때 그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현장에 돌아가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질 때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뭐야?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기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그 작동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잃지 않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거짓된 것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그 거짓된 것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 거짓된 것의 유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작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을 통해 거룩성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거짓된 그 유혹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